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불강사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 스님도 뵙고 또 법당에 들어와 보니 더욱 분위기가 새로워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말에 갱어 스님이 쓰신 시에 충강무처 불개하란 말이 있습니다. 봄이 오니 봄배 속에 온갖 곳에서 꽃이 핀다, 이런 뜻이죠. 충강무처 불개하라. 이 불강사에 와보니 불광무처 불생복이라, 부처님 강맹이 있는 곳에 중생의 복이 생기지 않는 것이 없다. 앞의 갱어스님의 식구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신행하는 이 좋은 인연 속에서 항상 내 인생의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법당을 찾고 또 평소의 그 신심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신 때 백고자 법회를 개설해서 또 성대한 법자를 열고 있는데, 이 인연 속에서 우리의 성건공덕이 쑥쑥 자라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억급 천생 개덕이니여 수지선세 종래이니 어다나 자진 불향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도 자신이리오라. 오늘 현재 내가 참 이 일상생활 속의 하루를 맞이해 있습니다. 지금은 불광사 법당에 신도님들께서 와 계시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여러 날을 거쳐온 거예요.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은 금년으로 말하면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지내와가지고 달이 7번째 7월이니까 또 16일 16째 날,
그러면은 7월 16일이 양력으로 말씀드려서 금년을 가지고 말할 때 하루하루 달이 일곱 번째 달에서 16번째 날이다 이거예요. 하루를 위해서 수많은 지나간 날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린 하루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생의 생을 살고 있는 것이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금생, 이 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없는 생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생이 얼마나 소중한 생이에요. 인생이란 어떤 면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억겁천생개덕이니여 억겁천생 겁을 억겁이나 지나왔다네. 겁 자체가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시간입니다. 1급 자체가 영원한 시간이에요. 인도의 고대설에는 4억 3,200만 년이다 하는 이런 설도 있죠. 억겁천생을 지나와가지고 금생에 이 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얻은 몸이여 내가 내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지선세 종래인이여다. 모름지기 선세에 먼저 세상 곧 지나간 생 과거세 이 말이에요. 선세에 심어온 종자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씨앗을 알아라. 내가 현재 이 생을 누리기 위해서 과거에 무수한 생을 지나오면서 맺어놓은 인연이 있었다. 지어놓은 업종자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의 법문 속에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인가법, 인연법의 이치가 전부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 이렇게 한 생을 누리고 있으면서 과거세로부터 내 생이 계속 이어져 온 그 인가의 이치와 인연의 이치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은 이 몸을 금생을 행해서 제도하지 못하면은 불교의 궁극 목적은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는 겁니다. 이걸 자도 타도 또 자리 이탈한 말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나를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것. 깨달음이 불교의 깨달음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간단히 말할 때는 몰랐던 사실을 누군가가 새롭게 알았을 때 깨달았다 이러죠. 이런 아주 간단한 설명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제도하게 되는 그 근본 지혜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각이라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말하자면은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잤다면은 한 사람이 먼저 잠이 깨었어요. 깨어난 게 각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출발하기로 되어 있어.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잠을 자고 있어. 같이 가야 되니까 이 사람아 시간 됐네 일어나게 옆에 사람을 깨워주는 이게
각타예요. 남을 깨운다. 그래서 자각각타가 이루어졌을 때 각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삼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각, 각타, 각만. 이 깨달음이 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도하는 것. 제도라는 것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자.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이 잠을 깨어서 악몽에서 벗어나 버리죠. 이래서 이제 이 불교는 궁극적으로 제도하는 데 있어요. 불법이 중생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주지신방에 옛날 범어사에 계셨던 하동상 큰 스님의 글씨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종정도 역임하셨죠. 불설일체법, 부처님이 일체법을 설하신 것은 이도 일체심이라 일체 중생의 마음, 모든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마음, 중생의 마음에는 번뇌가 있고 망상이 있고 온갖 업종자가 다 땅속에 식물의 씨앗이 심어져 있듯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상에서 온갖 업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양무일체심 하면 만약에 아무 마음도 없다면은 이건 이제 이 도를 깨치는 경계에서 모든 번뇌를 여인 경계, 마음이 없단 말이 이게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생멸심이 씌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은 제도할 게 없다. 이런 그 뜻을 담은 글씨가 액자로 만들어져 걸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제도한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또 영단에 물안문제를 기해서 조상 입회를 모셔놓고 천도 제도 아마 함께 봉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뭘 천도합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불자인 분들과 불자가 아닌 비불자인들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인생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관에서. 불교를 믿는 분들은 내 인생이 금생으로 끝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한 생이라는 것은 앞서 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이 365일이라면 오늘은 365일 가운데 하루죠. 우리가 과거 억겁 천생 동안 쭉 생사를 거듭하면서 금생까지 온 것을 비유해서 말하면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 속의 하루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이 일회 생사죠. 일회 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과거, 미래를 행해서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불교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범부들은 전생 생각할 바 없고 내생 생각할 없다. 이 현실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뒤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걸 이제 당견이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하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님들께서 다
집안의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보낼 거예요. 요즘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다 보내는 학교를 내 자식, 내 손자만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역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소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하고는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현대의 교육 제도를 놓고 말해볼 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듯이 불교를 믿는 분들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인생간의 차이라는 것이 교육의 수준 차이와 같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 전부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을 갖고 삽니다. 이 육신,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 그런데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이것이 인생의 주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마는 내 몸은요 수없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뿐인 이 몸이 어떻게 또 다른 몸이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혹 의심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몸이라는 것이 여러 경계에서 다르게 생겨요. 불교에서는 본래 내 육신이 육체는 진짜 몸이 아니랍니다. 진짜 몸은 따로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에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성, 이걸 우리 자신의 마음자리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죠. 불성이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불성이 진짜 몸이고 이 시간 맞춰서 장소 맞춰서 인연 따라 태어나는 이 몸은 하신이에요. 부처님도 이 법신, 보신, 하신이 있습니다. 하신. 그러니까 하신 이 몸은 진짜가 아니에요. 개성에도 나와요. 보아비진 요망년이라고. 보신이나 하신은 진짜가 아니고 허망된 인연일 뿐이다. 법신 천경 강무변, 법신이 청정해서 온 시방법계에 꽉 차있다. 강무병, 청강유수 청강을이요 만리문 만리천이라. 청강에 물이 있으면은 청강에 달이 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은 온 동서남북 하늘이 전부 청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 그 달이 비추잖아요. 지상을 비춥니다. 보름달밤을 두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지상에 있는 강물이 있어요. 대구에도 저쪽 금호강입니까? 강이. 저 서울에 한강이 있고, 김해 저쪽으로 가면 낙동강 있고, 이런 큰 강물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이 물 흐르는 도량이 있습니다. 달밤에 강가나 물 있는 도량 곁에 가보십시오. 그 물 속에 달이 하나 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달 그림자죠. 뿐만 아니라 물동이에 물을 담아 놔도 그 물 속에 달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의 달이 지상에 있는 강물마다 달 그림자를 여기도 생기게 하고 저기도 생기게 하고 그 물 속에 보이는 달 그림자,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이게 우리 몸들. 이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늘의 달이 떠 있기 때문에 그 달이 강물에 비춰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신은 이런 몸을 두고 하신이라 합니다. 변화되어 생긴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신은 생명의 실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이 법신을 가지고 이 하신의 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잠자다가 대부분 다 꿈을 꿔봅니다. 꿈. 잠자다가 꿈을 꿨다 이거예요. 몽경 속에 내가 있어. 꿈속에 내 몸이 하나 생겨서 이 몸이 밖으로 나가요. 이리저리 다닙니다. 보고 듣는 게 있어요. 꿈속에서 뭘 보고 뭘 듣습니다. 꿈속에 생긴 몸이 있잖아요. 이게 꿈인데 실제는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뿐인데, 잠 속에 꿈이 꾸여가지고 꿈 속에 내 몸이 하나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꿈 속에 생긴 몸을 의생신이라 합니다. 업식에서 생긴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에서 생긴 몸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뜻으로,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은 이들의 그 잎에 영가라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몸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생애를 마치시고 다 타계하셨다 이거예요. 망자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생신은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의생신은. 이 의생신이 생기는 거는 잠자다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몽경 속에서 때로는 악몽에 시달릴 때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또 기분 좋은 기쁨을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숱한 인연에 의해서 온갖 행태의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고 나도 마치 영성세계가 몽경과 같이 이렇게 생긴다, 나타난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영성세계랄까, 영가세계에서 살아생전의 업을 그대로 지은 대로 맞춰서 가보를 받게 된다. 이게 불교의 정설입니다. 어떤 부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주 참 일생을 고생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참 만년에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런 대로 부를 누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누구나 때가 되면 가잖아요. 때가 되면 간다 이 말은 시절 인연 따라서 태어나고 시절 인연 따라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앙경이라는 경전 속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게 뭐냐? 확실한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 하나 있다요. 그게 뭐냐?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래나.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이것은 뭐 죽음에 대한 허무적인 생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생사의 근본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이게 확실하다. 그런데 이분이, 부자분이 만년에 노쇠해져서 병을 좀 앓습니다. 풍병을 앓았어요. 풍이 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켜보니까 오늘 내일이라 연락을 해가지고 아들, 딸이 다 모여서 아버지 임종을 같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른은 이미 말문을 닫았어요. 말문을 닫아. 아직까지 보니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어. 그래서 오전에 임종하실 건가, 오후에 임종하실 건가, 전부 지켜봐. 말문을 닫아 있던 이 어른이 큰딸이 지켜보니까 갑자기 입술이 달싹달싹 움직여. 입술이. 말을 하려나? 그래서 큰딸이 혹 마지막으로는 유언이라도 남길 말이 남아서 그러시는가 귀를 갖다 대서 오른쪽 귀를 갖다 대야 잘 들린답니다. 왼쪽 귀보다 오른쪽 귀를 갖다 대더니 입술이 딸싹딸 나더니 딱 한마디 돈 하는 거예요. 돈 하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돈 번다고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만년에 돈도 많이 벌었고 부도 누렸고. 그런데 이 따님이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였어요. 돈 하는 것이 내 돈, 자기 돈 벌어놓은 재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저승갈 노자를 달라는 말이다. 이 알아들은 거예요. 저승갈 노자를 달라는 말이다. 이렇게 큰딸이 알아듣고 호주머니에 저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이 어른 손에 쥐어줬어요. 이 어른이 딸이 쥐어준 10,000원짜리 하나를 손에 쥐면서 너무 힘을 꼭 줘버린 거예요. 주먹이 꼭 쥐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냥 숨이 굳어지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 전부 이제 장례 절차를 척척 진행해야 돼. 우선 염을 해야 되고 또 각 구에다가 각 속에 또 시신을 넣어야 되잖아요. 염을 하는데 주먹진 이 손이 안 펴져. 이걸 억지로 펴했다가는 손가락이 부지러지겠어요. 이래서 의논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냥 입간을 하자. 그러니까 그 주먹 안에는 큰딸이 지어준 10,000원짜리 하나가 지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펴지니까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먹에 꼭 쥔 채 입간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예.